3월 20일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 항폐한 곳에서 드리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가 있을 것을 7번째 선포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은 7번째 화를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박해한 자들에 대한 화가 있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두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율법에 의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누구든지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에 전염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그 전에 무덤에 햇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칠을 하였어요. 그것은 길 가는 사람들이 쉽게 식별하여 피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율법에 의해 시체나 무덤을 만지게 될 경우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므로 6월절에는 절기를 지키러 오는 순례자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해칠한 무덤 같다고 하신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무덤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건하게 보이려 하는 외식하는 겉모양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안은 위선자의 부정함과 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 것을 해칠한 무덤에다 비유한 것이죠.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주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루살렘 주위에는 많은 기념비와 무덤들이 있었는데 죽은 선녀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꾸미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업적을 기리며 발자취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일 조상들이 살던 때에 살았더라면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상들보다는 훨씬 우월한 지도자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미화시키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다며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 스스로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손들로서 조금 더 그 조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조상이 한 것 같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조상을 비난하지만은 자신들이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봐도 조금도 잡아들이거나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에 기회만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탄의 기질을 가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시죠.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조금도 책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다 함께 악한 모의에 동참합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다수의 무리 가운데 있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신앙인입니까? 내면의 부정함이나 죄를 인식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해치라는 무덤처럼 가리고자 하지는 않나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도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만나 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듯이 예수님은 12 제자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서기관이 아니에요. 즉 그 유대교의 율법교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을 보내지만은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거나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조상이 의인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그 무제한 피값을 그들에게 돌리겠다고 하십니다.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대한 것은 실제 인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정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아벨로부터 마지막 순교자 스가랴까지 의를 위해 순교당한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연거푸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탄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보호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더냐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랑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며 다들 제각기 자기 옳은 길로만 갔다는 것이죠.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항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이방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의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로 찾아 들어올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유대 민족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그리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방 땅에서 다 흩어져 뿔뿔이 살다가 그렇게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되찾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너무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멀지 않은 문 앞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황폐케 되었으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나타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황폐하여 무너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운 적이 있거나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황폐한 땅에 거하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지금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혹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길을 가거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세상 권세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가증스러운 죄악을 스스럼 없이 행한 것이 결코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화려한 세상 문화가 유혹하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해칠한 무덤처럼 보이는 그렇게 필요 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며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